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곳이 어딘지 밝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주목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18년 동안 제대로 몸을 펼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직, 몸이 쪼그러드는 이러한 병과 그리고 귀신 들어 앓고 있는 인생 이 여자가 회당에 왔다는 것이죠. 12절에 예수님께서 불러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리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항상 구원은 콜링, 구원하심의 시작은 소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 내 발로 찾아갔는데 내가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부르심이 없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고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고침받고 죄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축복이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감히 하실 수 있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상 누구든지 노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 말씀 앞에 그저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보시고 그 여인이 그 귀신에게 제어함을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죠. 회당장이 예수께 시비를 겁니다. 회당장이 걸었어요. 그 회당에 대표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말합니다.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아니 왜 6일 동안 멀쩡히 있다가 엿새 동안 있다가 왜 이 중요한 안식일에 감히 구약의 전통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회당장이 말이 맞습니까? 오늘 이 여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자의 인생. 마치 뭐 트로트 제목 같죠? 여자의 인생.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당신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또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손 잡아주지 못한다면 참 서러울 수 있는 일들이 한두 번 아니겠죠. 그거에 비해서 이 18년 된 귀신 들리고 알아 누웠던 이 여인에게 누구도 이 여인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앓았던 병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 쳐줘야 될 것인데 회당장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감의 능력인가요? 공감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인가요? 그저 율법대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는 일로 예수를 시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무익한 일들만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었다고 그래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느냐. 정말 의미 없는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일로 싸우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노동? 정말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 한 마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죠.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너희의 소중한 재산, 당시에 외양간의 소나 나귀들 이게 얼마나 귀한데 그거 구덩이에 빠져 죽어간다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지금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도 구약과 전통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회당장을 향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아브라함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딸이야.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믿음의 조상의 딸이야. 유대인의 딸이야. 그런데 이 딸이 이 사탄에게 매임을 당했다가 풀려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당연히 박수 쳤겠죠. 예수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안식일이라고 그냥 둬야 됩니까? 당연히 고치는 게 맞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참된 쉼을 주는 일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귀신에 매여있는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경직되어 있고 한 번도 제대로 몸을 펼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받는 차별은 상당했습니다. 그 차별 위에 더해졌던 고통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렸죠? 그리고 마치 근육이 경직되고 정말 펼 수 없는 그 정말 힘든 질병으로부터 오랫동안 고통받는 이 여인, 삼중고 아닙니까? 여자라고 하는 차별,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것,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자유함을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이 여인을 보지 않고 그저 지역적인 것, 그저 전통과 율법을 끄집어내고 이거 맞아 틀리냐? 이거 말해서 되겠습니까? 야, 이 차례상에 오른쪽에 뭘 올리고 왼쪽에는 뭘 올리고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 그게 과연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편, 이 남자들이 다른 걸 봐야죠. 야, 저렇게 수고하는 어머니의 손을 보고 야, 기름 냄새에 정말 역겨울 정도로 수고하는 어머님의 등을 보고 어깨를 보고 여러분 그런 긍휼과 자비의 눈이 있어야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가 있고 집사님들의 수고가 있고 집안의 아내와 어머님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또 가정이 화평해지고 또 즐거울 수 있겠죠.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봐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해주고 또 수고했다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공감의 끝판왕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세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게 또 다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또 센스라고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 센스 있네라고 표현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집안의 남자들이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의 여인들의 수고를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사모 애들 뭐 챙기고 저를 챙기고 또 오늘 한 날 우리 가총총 자매와 함께 한 날 준비해야 될 이 수고로움에 박수를 보내고 고맙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찾아오심을 축복하고 여러분 한 날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작은 정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겨자씨.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가져오고 또 그걸 기념품으로도 이렇게 마치 셀로판 테이프 같은 데다 딱 코팅처럼 해서 많이 가져와서 나눠준 적도 있는데 정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참깨보다 훨씬 작은 거죠. 담배씨 같아요. 담배씨 같은. 근데 그것들이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된답니다. 공중의 새들이 나무에 깃들 정도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 여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이 보이지만 큰 나무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당신으로부터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누룩과 같은 거예요. 이스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는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 미비한 것 같아도, 당신들이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 것 같이 보여도, 또 누룩처럼 뭐 그냥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팽창시키고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역할을 당신들이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마치 여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도 여자가 했는데, 이 여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자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겁니다. 항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여인들, 특히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사회에 있는 여자들, 그들의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믿음도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설날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정말 누룩과 같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을 저 바다로, 이 나무를 저렇게 옮기더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들, 아니 이 정도까지 될 줄을 몰랐다 할 정도로 큰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특히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고 홍은제일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님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 또 이 시대의 여인의 믿음이 큰 하나님의 영광, 정말 모든 것들을 그 그늘에 쉬게 할 정도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환상을, 그 비전을 이 자리에 있는 김수현 집사님, 조성미 집사님, 하정자 권사님, 정현옥 권사님, 최재신 전사님, 양경욱 권사님, 이복희 집사님, 한경숙 권사님, 박형미 사모, 그리고 김현무 장로님, 당신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르기를, 바로 영적 희년의 도래라고 오늘 매일 성경에 제목은 써 있는데, 이게 바로 자유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든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내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룩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